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화요일 새벽을 또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와 기쁨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 서 있는 바울의 간증을 함께 읽었습니다. 아무런 죄도 찾을 수 없었지만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서 감금되어 있었던 이 바울이 이제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이 왜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간증합니다. 바울은 억울할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정중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바울은 그동안 만난 이들 중에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자 앞에 섭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먼저 예법상 왕에 대한 찬사로 그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그리빠 왕의 유대적 배경을 칭찬하면서 그가 경청하기를 기대하는 말로 시작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젊은 시절을 보내며 얼마나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던 자였는지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자신이 박해하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운명이 바뀌게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까지 그가 여러 차례 변론한 것들 중에 가장 형식적으로 탁월한 형식을 가진 변론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의 마지막 변론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수사적인 요소와 논리적인 구조를 잘 갖추고 있는 그런 변증인데요. 그는 고관 대작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서 시작부터 끝까지
수사적 형식으로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함께 읽었던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반명하되. 총독에게 변론할 때는 총독은 손짓으로 바울에게 변론할 것을 허락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아그리빠 왕은 직접 말로 바울이 변론할 것을 허락하고 있는데요. 이에 바울은 아그리빠 왕을 부르며 그를 찬사하며 변론을 시작합니다. 이 찬사는 앞선 변호사 더둘로가 호의를 얻고자 쏟아낸 사탕 발림과는 다른 의미였습니다. 바울의 찬사의 목적은 아그리빠의 호의가 아니라 그를 위한 하나님의 호의였던 것이죠. 그의 형식은 변명이고 변론의 모습이지만 그 내용은 복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2절에서 바울은 먼저 유대인들의 고발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때 이 다행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의 기회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바울 스스로에 대한 다행이 아니라 아그리빠 왕에게 대한 다행, 복된 일이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가 친유대적 정서를 가지고 있어서 모든 유대의 풍속과 문제를 잘 알고 있다라는 점도 찬사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고발당한 것이 어떠한 율법과 성전 등에 대한 유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신의 무고를 입증하는 데 유리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그가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에 복음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임을 기쁘게 여기는 그런 표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이 자신의 이야기를 너그럽게 경청해 주기를 요청하면서 찬사를 마무리합니다. 우린 여기에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주눅들지 않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굳건히 붙잡고 있는 그의 모습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아그리빠 왕은 친로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부도덕하며 악한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바울의 변론에 귀 기울일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도 그러한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전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였던 것이죠. 그는 청중이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전한 복음을 잘 듣든 또 듣지 않든 간에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겼고 그 일을 힘써 감당한 자였습니다. 물론 오늘날도 복음을 전한다고 불신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은 조심해야 되겠지만 바울의 이러한 태도는 오늘날 우리도 잘 생각해 보아야 할 자세입니다. 내가 가진 복음이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이기에 내 삶을 변화시킨 놀라운 사건이기에 내가 가진 있는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복음을 전했던 바울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복음의 전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4절과 5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아멘. 바울은 이제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생활하였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본격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바울은 어릴 때부터 유대교의 심장인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그 시절을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익히 잘 알고 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 점이 얼마나 그가 예루살렘과 유대교의 뿌리를 두고 자랐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그가 어디에 속하였고 어떻게 율법 교육을 받게 되었는지 자세히 진술합니다. 당대에 덕망이 있었던 지도자 랍비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는 사실을 이번에는 언급하고 있진 않지만 유대교에서 가장 엄한 종파인 바리새파에서 율법을 배우고 그 율법을 실천하며 살아왔다라고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그러한 자신의 성장과 교육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충분히 증언해 줄 수 있다. 자신의 그런 과거의 모습을 증언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렇게 신문받는 것도 유대교에서 자신이 변절하였기 때문에 이단의 사상을 전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길 위한 그 소망 가운데 자신의 삶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이 결코 유대교와 단절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그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그의 논증에서 내 민족, 우리 종교, 우리 조상, 우리 12지파 등의 우리라는 표현들을 통하여서 이 유대교와 자신이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역사 속에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토록 간절히 얻기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도 동족으로부터 고소를 당하면서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조상들과 지금 바울이 기대하고 있는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이루실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위해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성도들을 그의 백성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영원히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에서 중요한 것은 영원성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따라서 필요한 것은 영원성의 상징인 부활인 것이죠. 바울은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부활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그러한 소망도 유한한 것에 지나지 않기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것임을 예수님의 사건을 통하여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언약의 첫 단추였던 아브라함 때부터 그의 약속 안에 씨앗으로 넣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밤낮으로 섬기며 품었던 소망은 하나님께서 장차 그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부활의 소망이었습니다. 따라서 메시아께서 오신다면 그는 반드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약속과 소망이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성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신 그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셔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조상들의 신앙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변증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그러한 부활 사건으로 인해 변화받은 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바울 때문에 이전에 그가 알고 배웠던 그 구약이 새롭게 보이게 되었고 예수님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이 부활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깨달은 자였습니다. 지금 바울이 붙잡힌 것은 엄밀히 말하면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 메시아의 부활을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그것을 전하는 자들을 옥에 가두었고 또 그들을 죽이는 일에도 찬성하였습니다. 그러던 바울이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그를 전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 부활을 통해 그런 성취되었음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부활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또 어떠한 의미가 되어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의 추종자들이 만들어낸 신화적인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2000년 전 있었던 한 성인의 미화된 일대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 부활은 실제 사건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표현이자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부활의 의미가 우리에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임을 이 바울처럼 우리가 굳게 붙잡고 그것을 깨달아 이 부활이 내 삶을 살아가는
동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부활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여기시나이까. 아멘. 바울은 아그리빠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 고관들에게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왜 믿지 못하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죽은 자, 그러나 하나님이 죽음에서 살리신 이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바울은 그가 전하는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먼저 자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오해했었는지 그 이전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유대인들은 부활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바울도 과거에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대적하며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가두고 죽이는 일에 찬동한 자였죠. 그의 눈에 예수님과 그를 추종하는 자들은 신성 모독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일을 열심히 감당했던 것이죠. 대제사장으로부터 합법적인 권한을 부여받아 예수 믿는 자들을 가두고 폭력을 휘두르며 그들이 예수님을 모독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급기야 대제사장의 권한을 받아 예수 믿는 자들을 끌고 오려고 외국이었던 다메섹까지도 향하게 되었죠. 바울은 자신이 남들과 다른 그 어떠한 열심을 가지고 자신이 고발하며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의 열심과 지금 자신을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의 열심이 이전의 자신의 모습과 유사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향하던 그의 열심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로 바꾸어 버렸죠. 정오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하늘로부터 해보다 밝은 빛이 일행을 비추었고 모두가 두려움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바울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곧이어 앞선 이야기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1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아멘. 이제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라는 말은 처음 기록된 표현입니다. 이 음성은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나온 가시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요. 가시체는 끝이 뾰족한 지팡이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축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가축을 찌르고 때려서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런 도구였던 것이죠. 근데 바울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치 그러한 가시체를 휘두르며 동물을 몰듯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그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의 열심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며 스스로를 파괴하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그가 예수님인지 몰랐던 그 바울은 그런 신적인 음성의 주인공을 향해 주께서 누구신지를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이야기가 이전의 다메섹 이야기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9장과 22장에 다메섹에 대해서 다메섹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처음 두 본문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그 소명에 그 초점이 되어 있다면 이곳은 그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부르실 때 처음부터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보내실 목적을 가지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감당하게 될 사명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이제 이스라엘에게 맡겨졌지만 실패하였던 이방을 향한 빛이 되는 사명을 바울을 통해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부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열방을 시온으로 데려와 하나님의 공동체와 함께 예배드리도록 봉헌하는 제사장, 이방인을 향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죠. 바울의 사명은 분명하였습니다.
눈이 멀어 예수님을 박해하였던 과거의 자신처럼 여전히 예수님을 박해하는 유대인들의 눈을 뜨게 하여서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는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방인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였죠. 또한 사탄의 권세, 이방인 신들에게 매여 있던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이건 역시 유대인에게도 해당되는 일이었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모두가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는 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부르실 때 세 가지 행위를 하셨습니다. 나타나시고 증인을 삼으시고 그를 구원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름받은 바울 또한 세 가지 행위를 합니다. 눈을 뜨게 하고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기업을 얻게 할 사명이 그에게 부여된 것이었죠. 바울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신 이유는 이방인에게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종인 이스라엘이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겠다 약속하셨는데 이제 그 약속을 바울을 통해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며 이 바울과 함께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 세우를 그 사명을 바울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맨 처음 유대주의에 심취하였던 이 바울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이 배웠던 유대인 공동체 또 유대 전통을 떠날 리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를 변화시킨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자신이 이전에 알았던 것들이 완성되었음을 알았기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고 그 일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를 또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기에 그는 그것을 확신하며 자신의 삶을 걸었습니다. 우리도 이 바울의 걸음을 따라 이제 로마로 압송되기 직전에 바울의 이야기를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가 보여주었던 복음 전달자의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나에게 맡겨진 하루 가운데 우리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러한 귀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의 그런 자신이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던 그 삶의 간증을 함께 생각해 보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또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복음 전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었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통하여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들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상반기가 되도록 상반기를 잘 마무리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필리핀 쾌준 초청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초청교회가 은혜가 더 흘러넘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놓고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